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5쪽이 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는 빛이 비치리라. 아멘. 욥기서 22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경영하든지 우리가 마음에 계획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짐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노정 가운데 하나님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벽을 변함없이 깨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먼 곳에서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솔로몬처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가정과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앞길에 빛이 비치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한 날 동안도 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아주 젊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임 목사님과의 잠시 예배 전에 차를 한잔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아들 같은 저에게 물려주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를 꼭 듣고 싶습니다. 아주 차도 마시지 아니하고 턱 밑에 앉아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다른 것보다도 나는 우리 귀한 우리 임 목사님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큰 사역을 감당하는 임 목사님에게 2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강단에 썼습니다. 첫째는 분별의 지각, 2번째는 순종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를 조금 이렇게 교회를 어설프게나마 섬겨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의 지각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맞는가, 이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될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지인가, 이게 그것을 분별하는 지각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분별이 안 된다면 시끈해놓고 다시 부숴야 되는, 시끈해놓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래서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우리 모두에게 매일 고민스럽고 매일 여쭈어야 될 하나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분별의 지각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가릴까 말릴까 올라가릴까 있으리까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일을 거릇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지각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분별의 지각이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하나님 앞에 확신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라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실컷 하나님의 뜻을 물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아. 많은데 그 자리에서는 엉덩이를 빼.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이번만은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순교의 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산다고 그러다가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 주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밟고 주를 배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누구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10명 중에 9명은 순교를 못합니다. 한 명만 겨우 순교의 잔을 받는다고 하는 여러분 교회사적인 통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순교의 문제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을 치고 주의 뜻을 물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이나 어떤 우리의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박승복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받은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또 일생의 직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행해야 한다. 그 얘기를 우리 아들 같은 후배 목사님에게 같이 나누었어요. 보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한 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섰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좁은 문이랄지라도 그것이 희생의 길이랄지라도 때로는 아픔과 순교의 길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 길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것이라 순교를 당한다는 거죠. 그 띠 임자를 가지고 자기를 얘기하면서 순교한다고 그랬는데도 아니야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길을 중단없이 걸어가서 십자가를 집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늘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는 분별의 지각, 또 하나는 순종의 용기.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넉넉히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여러분의 한 하루와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교회들을 위해서 꼭 기도의 자리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동 푸른나무 교회 우리 목사님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어서 정말 그 온몸에 퍼졌던 암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앞으로 크게 목회를 하시려면 여러분의 그 오랫동안 10년이 훨씬 넘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우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암을 조그마한 폐암을 수술했는데 조그마한 거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폐렴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또 겨우 치유했으니까 또 2년 만에 온몸에 암이 퍼지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치유의 역사를 다하여 주어서 하나님을 세우시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목동 푸른나무 교회를 부흥케 하려면 이 일을 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저 익산에 있는 익산 푸른나무 교회, 또 얼마 전에 분리개척을 한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가 정말 우리 많은 일꾼들이 우리 뭐 교회 학교도 뭐 구역에도 뭐 구식 교구는 특별히 뭐 정말 우리 최거룩 목사님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워낙 많은 일꾼들이 빠져나갔으니까 교구 자체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가신 그 귀한 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기대하면서 나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넉넉한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목동 에셀나무 교회,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에 한 140명 정도 갔는데 한 200명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 4주째 예배를 어제까지 4주째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마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주위에 이것은 뭐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서 리더십, 담임 목사님이 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에서 아마 굉장히 성도들이 흩어지고 방황을 하나 봐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지교회를 거기다 세웠다는 걸 듣고 이분들이 다 글로 왔어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믿지 않는 그곳의 대학생들, 서울대 대학생들과 믿지 않는 그곳의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방주가 되고 구원의 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던 분들이 그냥 여러분 이 가로 이동을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 이것은 참 현실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우리가 목동 푸른나무 교회를 12년 전에 분리개척을 했을 때도 거기 목동 푸른나무 교회 정삼준 목사님 제자교회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젊은 식구들이 30가정이 넘게 교회를 와서 그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 교회로서는, 지교회로서는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그 아름다운 교회, 제자교회가 흔들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참 가슴 아픈 모습을 보며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만큼 지금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정말 그 건강한 큰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주위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어 다 교회를 또 안 나가거나 다른 흩어지는 입장에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 모여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이 교회 소문을 듣고 있었던 터라 이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냥 다 모이고, 어제만 해도 9가정이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정말 이걸 감사해야 될지, 우리말로 할렐루야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고민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는 우리 우성훈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그 아픈,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정말 목사님들이 그 아픈 마음 하나하나를 보듬어 주면서 정말 그들을 잘 말씀 안에 세워져 가고,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여기서 간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 정말 지체의식과 주와 능력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처럼 정말 우리 교회처럼 기존에 있던 분들과 여러분 수많은 뭐 3배, 4배나 되는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처럼, 사탄은 자꾸 분리의 영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람, 들어오는 사람 텃세하고 눈총 주고,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이에요. 눈총 주고 하고, 여러분 정말 사탄이 흔들고 있어요.
뭐 정말 자리 때문에 싸우게 하고, 여러분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역거리도 주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아마 우리 교회도 뭐 몇 명들이 꼭 터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압박과 서름을 이겨내고 정착해 가는 분들 보면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누가 어떤 짓을 한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철이 없으니까 철 때면 또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잘 연합을 이뤄가서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시내가 에슬람 교회도 이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아픈 상처를 갖고 들어오는 분들을 정말 여러분 정말 맞아줘야 돼요. 안아줘야 되고 잘 보듬어줘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과도기가 일찍 와버렸어요. 이 부분을 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로 이동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꼭 기도해 주세요. 그곳에서 진짜 우리가 전도하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저 전방에 있는 우리 엘리야 교회부터 네 교회, 우리가 분리 개척한 이 교회들 네 교회를 위해서 꼭 목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 항상 기도, 중단 없는 기도, 낙심 없는 기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면 호흡을 중단하면 보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면 물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물은 뭐 서서히 내가 물을 못 먹으면 동물이 물을 먹으면 서서히 죽어가지만, 여러분 기도의 중단은 호흡의 중단이에요. 기도를 중단하면 영혼이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와서 흔들어 깨우고 깨어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적 속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보다 여러분 앞선 것이에요. 기도, 말씀. 기도, 말씀에 이 두 기둥이 우리가 그 기둥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 건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는 하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다가 중단하거나 하다 포기하는, 즉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함을 계속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한 절이 있습니다. 어제도 3번이나 한 번 설교에 3번은 얘기했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자,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전혀 기도에 관계없는 얘기 같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요.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바뀐단 말이에요. 소용돌이처럼 바뀌어요. 억울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여러분 전혀 안 통하는
이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중단 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가 번거로움,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 때문에 들어준다고 그래서 들어줬어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결론적인 말에 매우 의미심장한 놀라운 말씀하신 데 뭐냐 하면 내가 오래 참겠느냐 속히 이루어주리라. 그런데 기도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믿는 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삼성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했어요. 예수님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을 중단하는 거예요. 믿음을 중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비약적인 관계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매우 놀랍고 무서운 얘기예요. 단순히 내가 한 가지 뭘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되네 중단한 이 한 가지 기도, 내 기도의 멈춤이 아니라 영혼의 멈춤이고 믿음의 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본래 이 얘기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인자가 올 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갖고 찬물을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 많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 여러분, 이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절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요, 물은 따뜻한 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도 연세들도 보고 우리 최춘덕 장로님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녀. 이건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 건강을 위해서. 절대. 여러분, 입부터 놀라는 거예요. 절대 입은요, 내 체온 40도 상하보다 더 뜨거운 것이 들어가거나 더 찬 것이 들어오면 입의 신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경색이 돼요. 목에 넘어가면 목구멍이 경색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이야 왕성하니까. 그래도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탈나요. 반드시 물은 따뜻한 거 못 먹으면 미지근한 거 드셔야 되고, 정수기는 냉수에 둘 것이 아니고 상수에 그냥 상온에다 물에다 맞춰놔야 돼요. 그걸 드셔야 돼요. 아멘을 아멘도 안 하잖아. 이런 친절한 오빠가 어디 있어? 설교를 하다가 내가 이 물 얘기를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보약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 딱 반 컵 드시는 거, 이거는 진짜 보약이에요. 옛날에는 찬물이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찬물에 가서 냉수한 바로, 그때는 온수기가 없어서 찬물 먹던. 근데 여러분, 따뜻한 물을 반 컵만 드시면 밤새도록 위는 비어져 있고, 비어져 있는 위에 위산이 가득해요. 끈적거리는 위산이, 그게 입으로 넣으면 입이 꿉꿉한 거예요. 양치질을 해도. 그래서 입을 헹구는 거예요. 입을 헹구고 양치질 하고도 양치를 많이 헹궈내야 돼요. 양치를 하고도 1분 있다가 다시 양치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치약이 남아있어요. 이 치약은 굉장한 이 세척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몸에 이롭지 않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자꾸 쌓이면 여러분 이 위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양치를 하고는 대략 헹구면 안 돼. 그리고 한번 있다가 한 1분쯤 있으면 또 그 치약이 녹아나와요. 그리고 한 번 더 헹구면 또 여러분 그 치약물이 또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미지근한 물을 한 반 컵 정도만 천천히 드시면 위 안에 위산이, 끈적한 위산이, 가득한 위산이 그 방 한 컵의 물로 깨끗이 드레싱해서 내려가요. 그러면 위가 오빠하고 야단나.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우리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찬 거는 드시면 안 돼. 네.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얘기를 할 때에 주님은 갑자기 상황을 바꾼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올 때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 보겠느냐 이게 돼야 되거든요. 방송시 8절 띄워주세요. 인자가 올 때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상황을 바꾸세요.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리라,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어서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가 뭘로 바뀌어져요?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 없는 믿음은 없는 것이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인내는 곧바로 믿음의 인내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인내하지 않으면 믿음도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믿음과 기도를 똑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급해져요. 왜?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끝까지 기도를 끝까지 울면서 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잔을 받으며 뚜벅뚜벅 십자가 앞에 걸어가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성질이 급하니까. 성질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볼 거예요. 5장 7절 8절 2절을 볼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송문사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 잠깐만요. 자 7절 다시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네, 귀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래서 농부에게는요, 땅을 밟고 땅에 농사를 접은 사람에게는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1년에도 몇 번 경험하거든요. 2월 말 되면 감자를 쪼개서 심거든요. 이 감자가 2월 말에 거름을 넣고 감자를 심어 놓은 것이 6월 말 때야 감자를 캡니다. 최소한 넉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이걸 1년에 몇 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자 캔 논에다가 벼를 심어 놓고는 10월 달에 벼를 거두어요. 이걸 아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아스팔트를 밟고 사는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오늘 기도가 내일 와야 돼요. 오늘 내가 구한 하나님이 내일 내게 나타나야 돼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재림할 때는 오래 노아는 120년을 참아서 심판의 때를 봤어요. 여러분 다윗은 10년을 참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인내가 오래 참아 귀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8절 또 나옵니다. 8절 함께 하실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어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여러분 10장에 믿는 도리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사탄은 이걸 허물어뜨리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여러분의 기도를 중단시키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를 막게 하고 고난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게 하고, 나 이제 싫어 털어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너무너무 크지만 우리는 기도의 인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해야만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믿음입니다. 정말 인내가 열매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내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을 중단하지 맙시다. 깨어 믿음에 서서 굳건하게 주님을 사랑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인내의 기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룩하고 복된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다 듭시다. 손 다 드세요. 여러분 낙심할 때가 계셨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에 낙심하셨고, 사랑해도 거절된 일에 낙심하셨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속에도 힘들어하실 때가 있었죠.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은 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고,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참 인내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내가 인내의 믿음을 갖고 주님 오실 때를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주를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것을 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인내, 기도의 인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기도, 항상 기도, 낙심치 않는 기도, 항상 기도, 쉬지 않는 기도, 항상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항상 기도, 실족하지 않는 기도.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새벽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룰 것이요 내 길에는 빛이 비치니 이들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길에는 빛이 비치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소서.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소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중단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영혼들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영혼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익산 푸르나무 교회, 목동 푸르나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시내가 슬나무 교회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감사하며 저들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은혜를 넣으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그리스도의 반석기에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